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봐야지 돼요. 그래서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PPT 한번 떼줄래요? 하나만 더. 요한복음 15장 7절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모습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뭐 큰 틀에서 보면이야 뭐 다 주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본문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셔야지. 그래야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이, 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굳이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야 될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럼 믿고 천국 가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드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164번이 나와요. 쉬어보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세웠겠죠. 164번이 나와요. 근데 이 164번이 기록되어진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 자택 감금되어 있을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의 사역이에요. 특별히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 이 편지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써요. 에베소서에서만 3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만.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오면서 그가 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것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뒷이야기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예. 이 양을 많이 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는 다음번에 체크하시고, 오늘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주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봅시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려 할까 봐 오늘 PPT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까지 친절하게 카톡으로 일 찍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 다시 새로 가로치고선 이거 내가 다 해줬거든요. 똑같이 만들라고. 똑같이 안 만들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죠? 아니, 이건 뒤에 거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얘기하면 따라와 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시작. 아멘.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사람이었더라. 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겼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없는 사람 있나요? 아마 이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떠한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는 것, 이걸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내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에는 멀리 있던 그리스도가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두 번째, 옛사람이 죽어 있느냐 아니면 옛사람이 살아 있느냐. 옛사람이 죽어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도 옛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시작. 아멘.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의 모습.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 삶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죠? 뭔가 마음에 찔려서 그런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남. 근데 우리는 거듭남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멋있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니까 멋있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멋있게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멋있게 표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성경을 갖다 대고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거듭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 하면은 우리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이제 술 끊었어요. 난 담배 끊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겜방 가서 게임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옛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질에서 나와. 성질에서. 성격에 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성격에 질이 있어요. 성격이 지랄 같아 이래 표현하잖아요. 그 뭐예요? 성격의 질이. 성격에 질이 있어요. 성질. 이것이 우리에게서 변화되지 않은, 욱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성질이 내 안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질을 부린다고 하죠. 성질을 부린다고. 화를 내는 것이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관대해. 그런데 성경에서 뭐랍니까? 이 옛사람을 버리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달라지는 거죠. 성질의 내 성질의 반대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희락과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달라지는 거죠. 싸가지 없으니까 똑같이 싸가지 없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전에는 싸가지 없었어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올바르고 착하고 신실한 자들. 아멘. 그러면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판단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 모든 판단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가 안 돼. 알아. 아는데 얘기할 때 그러죠. 알아. 아는데 나도 알아.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알아.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죠. 내 의견을 조금도 굽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공격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사실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 천지에서 내가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볼까요? 에베소서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아멘. 내 모든 판단을 나에게 두었던 사람이 이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에베소 4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겸손해져요. 그리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요. 서로 용납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들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이 고집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교만한 분들 많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하는 말을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말로 들을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만해지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막 자기가 얘기한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격하는 거죠. 아니야? 알았어. 너랑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배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돼요. 혼자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겉돌아요. 교회에서 겉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배격한 거는 보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 옛사람의 모습을 사는 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21절 말씀 봅시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것이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
얼마나 나의 배를 채우느냐. 물질이라는 얘기죠. 영광은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입술이 계속 나와요. 제가 금요일 날에 기도회 할 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것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금요일날에 우리는 헛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경건치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인본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를 살아가요. 인본주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교회를 다녀도 너 세상 살아가려면 공부해야 돼. 야, 교회가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야, 너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너 네 인생 뭐 성공할 줄 알아?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해야지 성공하고 성공해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고 이 한 세상 잘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스님들이죠. 요새 스님들도 많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한 때에 여러분 그게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이루어 나가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러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부분 꿈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꿈이 없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면은요 속이 터져요. 이놈의 새끼들 뭔가 소망도 있고 꿈도 있어야지 기도도 할 텐데 얘기를 해도요 좀비 같아. 교회 안에 좀비 같은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때 되면요 가서 막 얼마나 막 먹고 오면 어떻게 해요? 좀비 같아. 설교 시간에 기도해요. 찬양하면 잘 봐요. 좀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나온다니까. 옆 사람 벌써 좀비 같나? 좀비 같은 놈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 이렇게 물어보자. 왜 좀비 같은 줄 알아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요. 몇 명 손 들어요. 예를 들어 한 50명 중에 한 4-5명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꿈이 있구나. 너 꿈이 뭐니? 전 변호사예요. 너 꿈이 뭐니? 너 선생님이야. 너 꿈이 뭐니? 뭐 유치원 교사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렇구나. 참 좋다. 그런데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직업 선택이야. 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 안에서 내가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꿈이 없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육신으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돼. 그럼 그다음에는요 그 삶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요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것은요 꿈을 꾸지 않아요. 죽어있는 것은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꿈을 꿔요. 할렐루야. 생각을 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 두게 됩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좀비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이 배를 나의 신으로 여겨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부터는요, 세상에 소망을 둬요. 너 자격증이 있어? 너 학벌은 어떻게 돼? 부모님 재산은 있니?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도 소망을 세상에 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 두지를 못하고 소망은 세상에 들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배가 우리의 신이 되지 말고 네가 무엇을 먹었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골로새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으러 나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보려 하지도 말고 맛보려 하지 마라. 우리는 뭐라 하면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한번 해보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을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꼬셨다는 얘기예요. 한번 봐봐. 한번 생각해봐. 한번 맛 좀 봐봐. 이것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게 됐고, 그래서 하와는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삶에 멸망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어야지 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은 이것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영적 예배자라면 너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분별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실까? 할렐루야. 그러면 기준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아멘.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의자 좀 갖다 놔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것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가장 기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건물을 지을 때에도 항상 이것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에도 가장 기초가 뭐예요? 수학의 기초가 뭐야? 공식이에요? 사칙연산이 중요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수학은 모든 것이 다 이 네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수학의 1차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밖에 못해요. 나누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분수 올라가면서부터 나누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는 수학을 전혀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이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신앙의 꼰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에 가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형리에 가면 누가 해볼까요? 은진이 나와봐. 앉아봐요. 자, 은진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은진이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은진이의 삶은 어땠을까? 근데 사실은 은진이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과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 믿은 지 30년 됐죠. 그죠? 예수 믿은 30년 됐어요. 엄마가 저렇게 하온이처럼 들고 나와서 이 아이를 믿음의 딸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지? 기도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같은 주지만 틀린 주를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매일 밤마다 은혜에 충만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충만함을 살아갔어요. 술을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도 교회 다녔고 교회 반주도 했던 아이예요. 엄마가 이거 보실까? 아버님이 보고 계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예수님을 만나고 며느리가 변했으니까.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상태가 내가 주인인 때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 다녔지만 어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교회 가서 성가대 반주를 하지만은 졸고 싶으면 졸고,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딴 생각하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딴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인 거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훈수는 제일 많이 둬요. 바둑을 둔단 말이죠. 알파고와 그 누구야? 이세돌이 바둑을 둬요. 이세돌이
국내에서 바둑 최고로 잘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데 다른 사람들이 훈수를 둬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고 뭐 엔카운터가 됐던 뭐가 됐던 예수님 만나고 아 진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생각 했겠지.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다시 살아야 되겠어.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를 떠요. 이 자리를 뜨죠. 이 자리를 뜨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앉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앉히지 않아요. 예수님 앉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앉히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앉혀요. 은혜 받으면 앉힙니다. 앉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야 너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그래요 맞아 예수님 내가 너무 미워했어요. 나 이제 사랑할 거예요. 나 큐티도 열심히 할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을 거예요. 복음도 열심히 전할 거예요. 나 더 이상 뭐 저기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곳에 앉혀놓고 기뻐하는 거 즐거워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이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제 이 모습이 형성되냐 하면 엔카운터 같은 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여기 앉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여기서 다 일으킵니다. 언제 일으킨 줄 아십니까? 언제 일으키냐 하면은 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 자기가 막 하려고 하고. 보세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기도할 때 드러나요.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러도록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나가서 노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왜 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은 그렇게 도망가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게 몇 년째입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2차원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1차는 뭔지 아십니까? 1차는 은진을 여기서 일으키는 거예요. 은진아 제발 너 그것에서 일어나라. 왜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왜 네가 네 길을 가려 하고 왜 너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나서 혼자 쓰러지고 혼자 절망하고 원망하고 네가 왜 그러냐? 너 그 자를 내게 내려놔라. 이거를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배신도 당하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되지 않고 어느 교회 갔더니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디에 갔더니 죽을 쓰고 왜 이럴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지역은 왜 이럽니까? 왜 이곳에서는 복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왜 이럽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아멘. 그래야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습관처럼 우리는 여기 앉게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자기 승질을 부리고 싶으면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버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을 내가 깨트리고 다니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져서 보내요.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두들겨서 샬롬 샬롬, 이게 뭐야?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가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옛 본성이 나오니까 거기서 승질을 부리고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십시다. 이것이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이 자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의 모든 이 결정이 어디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것이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뼈대는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또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만한 문화생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언어도 몇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어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러한 때를 위해 나를 택하셨구나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들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삶을 보니까, 그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를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학번은 어떻게 됩니까? 나 가마리아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여전히 자기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에게서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무엇으로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앞에 자기의 자랑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를 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것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것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간증 좋아합니다. 저도 간증 좋아해요.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간증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에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증했을 때에 그때 순간은 혹했을지언정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게 세상에서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멍청한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구원 안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그 자리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모습이 뭔지 알아요? 결국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곳에서는 엄청난 믿음을 선포하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로도 안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에 그때 주님은 비로소 이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것에서 갈등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21세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하면서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어느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기를 원해요.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느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내가 세상에 판단과 기준을 두지 않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거듭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옛 성질의 것들을 내가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 우리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효하지 성령의 신명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내어 드릴 때에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버리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있었던 나의 성질들, 바뀌지 않았던 나의 삶의 태도들, 또 그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씨름하였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오늘 날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던 판단들, 내 안에 있던 세상의 소유들, 내 안에 있던 세상의 소망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끊어질 때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들이 모두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진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생겨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묶으면 묶을 것이고 우리가 풀면 풀리는 하나님의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응답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젠 포기합니다. 끊어내고 또 끊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형상이, 우리의 모양이 회복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며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놀라운 주의 사랑.